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우습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협박하고 위협하면 그들이 침묵할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은 더 담대하고 논리적으로 항변하며 말을 하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놀라고 이상히 여기는 이 현상은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며 이상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우스운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잘못을 많이 행한 것이 사실이죠. 복음의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병이 낫거나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고 또 그런 기적을 오늘날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증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큰 능력은 이런 기적과 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는 것,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 마음으로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이겨야 하고 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서 다시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죠. 바보처럼 겉옷에 이어서 속옷까지 뺏기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문화예요. 그런데 세상과 반대인 말씀대로 살면서 더 기뻐하고 행복하며 더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죠. 그럴수록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복음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그 복음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슴 뛰는 그 은혜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갈등의 뿌리는 돈이라고 하는데 나 역시 돈 욕심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경험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기쁨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갈등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혹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서 그들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